여러분, 오늘은 주제가 비전입니다. 앞을 내다보다라는 뜻이지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보다. 앞을 내다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앞을 내다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집에 있죠. 텔레비전. 텔레는 멀리라고 하는 뜻이고, 비전은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전파를 통해서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6시 내 고향을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향들을 취재합니다. 가만히 안방에 있어도 고향들을 다, 멀리 있는 고향들을 다 이렇게 보죠. 텔레비전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젊은 사람을 만나면, 또 나이 든 사람을 만나든 상관이 없이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죠.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당신이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뭡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전이 없는데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습니다. 너가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지 하는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오늘의 삶을 우리는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1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앞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나의 비전은 내가 앞을 내다보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은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앞을 보고 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 땅이 어디 있는지,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종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비전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5절을 보십시오. 5절 끝에 말씀을 따라갔더니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힘겹게, 그 뜻이 있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힘겹게, 힘들게, 어렵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매우 힘들게, 힘겹게 그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도착했던 그 땅이 텅 비어있고 준비된 땅인 줄 알았습니다. 기름지고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놓은 아주 기름진 땅인 줄 알았습니다. 텅 비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족이 들어가면은 잘 리모델링 되어서 들어가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7족속,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이 축환영 아브라함 가족 이렇게 써줄 줄 알았는데, 모두들 그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어디서 굴러온 돌인가, 어디서 굴러먹던 사람들인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사람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볼 때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위험한 그러한 뜨내기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은 매우 불안한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속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곧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마침내 말씀을 따라 도착했던 그곳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갖춰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 비전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땅을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진정 땅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비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것입니다. 졸렵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진짜 비전, 하나님의 진짜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고 큰 민족을 통하여 복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창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민족이 살 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땅을 준 것입니다. 국가의 3대 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국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인으로서의 갖춘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과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아들을 주는, 자녀를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진짜의 비전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국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몇 살에 부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고향 땅에서 기반을 잡고 안정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나이 아닙니까? 이 연세에 고향을 떠나고 타 지역에 가서 삶의 근거지를 새롭게 옮겨가서 산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한 것입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무모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스스로 불안함을 가지고 스스로 나아가는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모든 짐을 싸고 이렇게 스스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가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그 단서 외에는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태어나는 1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75세 때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삶의 출발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75세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가는 그 순간부터. 75세 전까지 고향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여인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75세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으나 75세 이상 이후부터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80세까지 40년 동안 왕궁에, 화려한 왕궁에서 있었을 때 모세의 인생이 아무런 한 줄의 기록이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 생활에서 있었던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 수많은 스토리들을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80세가 되는 그 순간,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시작이 됐던 거죠. 아브라함이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7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출발을 한 그 이유가 진정 무엇일까?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불안한 삶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불안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더 중요하고 더 모든 것이 갖추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안한 삶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기서는 상상력을 동행해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다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불안한 삶을 선택했는가? 안정된 삶을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갔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존중했고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난 그 교제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교제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훨씬 컸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을 버리고 안정된 모든 삶을 버리고 불안한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아브라함이 불안한 삶으로 나아갔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것에 대한 추측이죠.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저히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것,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 세상을 안정된 세상을 버리고 불안한 삶을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비쳐 들어오면 죄의 모습, 세상의 모든 부패하고 썩었던 세상의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한 교만과 음란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죄를 통하여 보게 되면서 내가 여기에서 있을 곳이 없구나. 내가 이곳에서 머무를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곳에서 함께할 곳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버리고 불안한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 삶이 불안정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처음에 말씀을 따라갈 때는 불안한 삶, 계속해서 불안정한 삶,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더라는 거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마침내 비전한 땅에 도착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시점은, 평범한 삶에서 위대한 삶으로 바뀌는 시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올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만남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인생은 새롭게 위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나 내 인생이 더디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헤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나이는 먹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36살 때까지 뭐 하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헤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름길을 내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불안한 인생, 불안정한 인생처럼 보이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십시다. 아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서 살아갈 때 때로는 불안한 삶, 고생의 늪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고생과 불안한 삶은 오히려 영광의 불안이요, 기적의 불안이요, 가정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불안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고통의 늪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코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죠. 이 믿음 따라, 이 말씀 따라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 믿음과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